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며 또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우리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는 이 방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은 특별하고 조금은 새롭게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 또 다른 교훈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러했던 때가 있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를 할 때 한 과목에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도록 훈련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룻기를 보았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이 땅을 살았던 이야기, 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구절이 나오는데,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 룻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룻의 유품을 상자에 담아서 보관했고, 어느 날 문득 다윗이 다락방에 가서 또는 창고에 가서 그 증조 할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어보았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다락방에서 증조 할머니의 유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증조 할머니의 힘든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자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의 로맨스는,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는 어떠했는지 그것을 보았다면 그가 앞으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왕이 돼서 이 땅을 이끌어갈, 그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드라마가 어떠냐고 이야기하면 줄거리를 술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드라마가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다른 거 다 물리쳐 놓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다른 일을 하다가도 다 멈춰 놓고 그 앞에 가서 그 시간을 딱 지킵니다. 아주 쏙 빠집니다. 왜 그럴까? 드라마 같은데 왜 쏙 빠지는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데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이런 사건들이, 또 때로는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사람 사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드라마 속에는 멋진 남자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연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것은 요 안에 한정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작가가 쓴 대본입니다. 작가가 이런 말을 쓰고 작가가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면 연기자의 연륜에 따라서, 자기의 경력에 따라서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소화해 내기도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 길잡이 안에서 연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중요한 건 작가입니다. 어떠한 글을 썼는가, 어떠한 대화를 여기에서 하도록 만들었는가. 그 대화가 사실 이 드라마 가운데, 또 우리가 사는 데 가운데 중요합니다. 왜야? 이런 이야기만, 제가 이야기만 해도 제가 충분히 잘 흉내내진 못하지만 어떤 건지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투와 어조를 통하여서, 또 분위기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이 어떤 말들로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은 예수님과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의 다른 부분 같이 설명도 없고요, 그리고 해설도 없습니다. 보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문하고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대답하고, 마지막에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화만이 사실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눈 이 대화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사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는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면서 그 일에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은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제자들에게 전달된 일은 또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었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목사가 세워지는 것도, 장로님이 세워지는 것도, 또 우리 권사님이 세워지고 집사님이 세워지는 것도, 그리고 때로는 아직 직분은 없지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고, 그 일을 감당하라 라는 의미에서 세우셨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과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사람은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에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무슨 관계였을까?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그것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본문 바로 앞에 40절부터 보면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자기 형제에게 갑니다.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곧바로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안드레처럼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 이어서 곧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둘이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나다나엘이 아마도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바돌로메라는 인물은 사실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돌로메는 빌립과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이 둘은 같이 있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사실 이름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또는 요나와 요한은 헬라와 히브리어에서 같은 표현이라고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것이 바요나 시몬인데, 아람어에서 예수님 당시에 썼던 아람어에서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돌로메가 빌립과 항상 같이 나타나니까 아마도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주 단짝이었습니다. 단짝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보면 빌립에게는 진리를 만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드디어 메시아를 찾았다. 이 기쁨이 빌립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레카,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레카라는 말은 내가 찾았다, 내가 알았다,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유레카라는 말에는 그 배경이 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시라쿠사라는 고대 국가, 그 국가에 아르키메데스라는 과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왕으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이 시라쿠사의 왕은 아주 훌륭한 황금 왕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문에 이 왕관을 만든 장인이 황금 대신 은을 써서 왕관을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왕관을 만들으라고 자기가 황금을 이만큼 줬는데 그 황금을 다 쓰지 않고 장인이 그걸 떼내서 자기가 뒤로 챙기고 은과 다른 더 값싼 금속을 가지고 이 왕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화가 났고, 어떻게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아르키메데스에게 그것을 알아내라라고 부탁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계속 고민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무게도 비슷하고 모양도 다 황금같이 반짝반짝하니까 어떻게 이게 황금만으로 되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게 그 속에 들어갔는지 계속 고심합니다.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그게 갑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진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욕조에서 뛰쳐나가서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유레카 유레카라고 했다는 데에서 이 유레카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그 무엇을 깨달았느냐? 욕조에 무언가 넣으면 가득 찬 욕조는 물이 넘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kg짜리 금속을 욕조에다 넣는다고 하면 한 요만큼 될 겁니다. 요만큼 넣으면 물이 요것만 넘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한 20kg 정도 되는 아이가 욕조에 들어간다고 하면 물이 많이 넘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욕조에 들어갈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무게가 똑같다고 해서 부피가 똑같은 게 아니구나. 만약에 금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금을 요 무게만큼 넣었을 때 하고 그 왕관을 넣었을 때 하고 넘치는 양이 달라질 테니까 구분할 수 있겠구나 깨닫고서 자기가 그 깨달은 기쁨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알몸으로 거리를 뛰어다녔다라는 것. 정말 고대하고 있었던 것을 찾았을 때 모습이고 오늘 빌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 속에 있어야 할 모습, 진리를 찾은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행하실 때에 이 속에 일어나는 기쁨,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속에 진리를 만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 속에 진리를 만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넓히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진리를 만난 기쁨이라고 하면 너무 피상적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이 아르키메데스처럼 유레카라고 외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속에 기쁨이 샘솟음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기뻐서 친구에게 뛰어갔던 빌립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뛰어가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가 경험으로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빌립의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46절의 마지막에 보면 와서 보라. 빌립의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알고 쓰고요.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깥에서 이 말을 씁니다. 자기가 너무나 확실할 때, 자기가 너무나 분명할 때 사람들에게 come and see,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와서 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남에게 들은 얘기는 안 됩니다. 어디선가 본 이야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내가 경험했을 때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이제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때로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성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나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성경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공부하다 보면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면 그것이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그게 성경이 또 성경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절대로 깎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제게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몇십 년을 살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했고 경험했으니까 남들이 아무리 다른 소리를 해도, 남들이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 성경은 제게 있어서는 진리이고 너무나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경험했으면, 이 성경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경험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은 남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옆집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는 당신 사랑하지 않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날마다 같이 지내면서 부모님이 사랑하는 걸 내가 경험해서 아는데 그 말을 내가 진짜라고 여길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한 것, 이건 정말 확실한 것이고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경험하는 순간이지만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시험과 연단이 있을 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힘든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우리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내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이다. 주님이 나를 정말 항상 돌보시고 계심을 경험할 기회이다. 이것을 주님 앞에 확인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을 확신하고 빌립처럼 와 보라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중요한 하늘나라를 넓히는 일,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일어나는데 빌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만난 큰 기쁨을 갖고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여서 그와 같이 영혼을 인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를 넓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빌립에 이어서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를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보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나다나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절대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49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뀌게 만들었는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시다가 나다나엘을 우연히 마주치셨구나.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나 보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율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 무화과 나무 넓은 잎 아래 그늘은 랍비들이 율법을 교육하고 그리고 율법을 묵상하는 장소로 애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이 즐겨 찾는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셨다라는 이 말은 나는 네가 참 경건한 사람인 것을 이미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을 보았다. 네가 말씀을 묵상하고 네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인정이 나다나엘에게 변화를 만듭니다. 본래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나실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사렛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베들레헴에서 떨어진 저 북쪽의 갈릴리의 한 지방 작은 마을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촌 중에서 땅촌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투리를 아주 심하게 써서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말이 잘 안 통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됐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살아서 문화가 혼합되어졌고 신앙도 혼합되어졌고 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반쪽 유대인이야 라고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은 얼마나 알려지지 않았냐면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는 문헌이었던 탈무드나 미드라시 그리고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도 나사렛은 일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에 이스라엘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 출신인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건 나다나엘에게는 절대로 아니올지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음속에 있던 이 고집과 편견을 버리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넓히는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무엇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느냐? 내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은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나다나엘의 고집과 편견이 내려놓아지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하늘나라를 넓히려면 우리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우리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께 인정받고 또 하늘나라를 넓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고집과 편견이 있으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하늘나라를 넓힐 수 없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늘나라를 넓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넓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넓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넓히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이 광경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속에 기쁨이, 진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하고 주님을 확실히 경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다 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넓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나라를 넓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진실로 그와 같은 일이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 가슴에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살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한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넓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든 것과 우리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 모두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는 그 신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소리에 듣고 응답하시며 하늘의 기적을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주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우리의 간증이,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넓히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진정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하늘나라를 넓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진실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확실한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것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곤고하고 힘든 것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두움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괴로움을 속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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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일꾼들을 우리가 이제 세우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주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함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